할렐루야. 아멘. 더운 하루하루 살아가신다고 수고들 많으시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피부에 닿아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입니다. 권세들. 예. 민중의 권세도 있고 민주주의의 권세도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어떤 권세도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있고 공권력이 있고 또 어떤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서 돈이나 명예나 때로는 폭력으로 갑질하는 그런 권세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권세들에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본문 이 19장에는 이러한 인간들의 권세들이 보입니다. 다양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동원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세워놓고 각양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런 권세들이 지금 예수님을 급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지한 군중들, 거기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각자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휘두르면서 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큰 승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먼저 로마 군병들의 권세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지요.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힌 뒤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사실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군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예의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에게 하듯이 해놓고 조롱을 마음껏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을 이 사실을 단순한 조롱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끝나면 곧 예수님은 높이 들립니다. 자, 곧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죽으시는 것이며 그분은 왜 죽으시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역설적인 왕의 절기식이죠. 군중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가시관은 죄와 사실 고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피조물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관을 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주색 옷은 고대 로마에서 황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그런 옷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인들이 왕에게 드리는 그런 굴례를 지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지금 단순한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특히 군병들은 자신들의 힘과 어떤 폭력적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시관. 예수님이 관을 쓰셨어요. 왕의 관을 쓰셨는데 가시로 된 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냐? 땅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장면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가시의 찔림, 그걸 지금 대신해서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 그 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드러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지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분은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군병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분이시다. 이러한 고난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가 가시의 관을 쓰셨고, 죄로 인해서 찔리고 피 흘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 대속적 고난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찔림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군병들의 군세, 여러분 로마는요 사실 폭력 위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지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약해지면 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비 경쟁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도 결국은 이 군대의 힘으로 유지됩니다. 로마의 황제들, 많은 황제들이 전부 군인 출신이에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고 또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황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 세상의 권세거든요. 자, 그런데 군병의 권세,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 밖에는 없었다.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권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걱정으로 다시 이제 끌려오셔야 되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야 될 만한 정치적인 범죄가 없어요. 왜 무슨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고 지가 왕이라 그랬다 오만 이런 모의를 했지만은, 아무리 예수님을 조사해 보지만은 이 반란죄가 지금 예수님에게는 가당치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특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먼저 나서서 외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막중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게 돼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음에는 기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봐도 신성모독 가지고는 사형죄가 지금 성립이 안 돼. 로마 법으로는.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군중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종교의 권위가 타락해서 세상과 결탁하게 되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폭력이 돼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교황과 성직자들이 교권을 독점하고 교황권을 억누르면서 나타나는, 왕권을 억누르면서 나타나는 그 부정과 부패,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 재판을 했어요.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였어. 이게 다 어떤 누구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일을 다 행했어요. 지금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권을 가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자 여러분, 화 있을 진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화 있을 진저 자기 양떼를 멸하며 흩는 목자들, 자기 양떼를 멸하고 흩게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그랬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성전의 타락을 불러오고, 그 성전의 타락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쪽 유다가 멸망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모든 타락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종교 세력에서 부패가 결국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게 구약과 신약과 종교개혁 시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즘에 한국 교회가 물질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모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미안하지만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더 말하면 목사님들이.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목도하는 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뭐 그러면서 넘어가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고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주로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넘어가요. 근데 그 결국은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그 부패가 고착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분은,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가장 큰 죄다. 세상에 죄가 많지만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큰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작 로마 총독은 죄 없다는데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가장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빌라도의 권세를 한번 볼까요? 빌라도의 권세, 군병들의 폭력, 종교 지도자들의 윗선, 이런 가운데 빌라도는 자신의 또 정치적 권세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정치적 권세. 예수님을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끌고 다녀. 자, 이 정도 권세면은 가장 센 권세지요. 예. 예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이럴 수 있는 권세는 총독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맞아요.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습니다. 이런 권세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빌라도가요, 유대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 말에 지금 주눅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황실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저 사람이 자기를 황제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이 사건 잘못 처리하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가 황제에게 잘못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지금 아주 민감한 이 지금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누구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군중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이 헬레니즘 어떤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관 그 신화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신화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다. 라는 이런 어떤 신화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여러분 그 신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는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처럼 막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혹시 그런 분인가? 라는 데 대한 또 이 두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보면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하늘로부터 온 게 맞냐? 네가 신이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가진 이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서 지금 흔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오만하던 빌라도가 순식간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들이 나타나요. 복음서에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서 떨었어요. 불안해했어요. 특히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아봅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요. 자, 이것은 사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임금의 대표적 권세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매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이들의 한계가 지금 드러난다. 이걸 말씀해 주고 본문을 그냥 읽지 마세요.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본문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본문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협박에 0.001%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19장 11절을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나에게 때리고 모욕을 주고 하지만은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로 인해서 죄인들이 고난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유대 총독 빌라도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빌라도는 그게 직원실 줄 알아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세가 지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망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세상에 영원한 권세는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로마가 1000년을 버텼지만 결국 망했어요. 신라도 1000년을 버텼지만 결국 망했어요. 세상에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놓을 권세도 있고 나를 죽일 권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빌라도 그걸 알아야 몰라요. 빌라도는
절대 모르죠. 유대 땅 최고의 권력을 가진 총독이었지만은 그 역시나 그의 권력 역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냐면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했죠?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하고 찬송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왕이야. 그리고 그것도 깔고 거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겉옷을 깔아주면서 호산나인 것은 우리 왕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게 군중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사실 셉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막 굴기를 하면은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을 움직이는 거는요, 어떤 놀라운 힘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만 던져주면 돼요. 군중들이 그 분노, 군중들이 마음속에서 원망,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일으킬 수 있도록 딱 던져주면은 군중들은 거기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라붙어요. 근데 그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상의 권력가들. 그 군중들이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선동을 당하는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지금 유대인이 왕이라 했단다. 유대인이 왕이라 했어. 이럴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엉터리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외에 우리 왕이 없다. 유대인들이 개개인의 자기 신앙 속에서 양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때 정말 가이사가 왕이에요? 유대인들 자기에게 가이사가 왕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방인들 집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 자기들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강도 바라바가 바깥에 나와서 강도짓을 하는 것을 자기들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강도 바라바가 풀려가 나와서 칼 들고 사람들 위협하면서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판단이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금 선동을 당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고 군중들이 사실 군중들이 마음에도 없는 짓을 군중의 권력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센 것 같지만은 사실 군중들은 무시합니다. 선동하는 대로 끌려오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넜잖아. 누가 홍해를 건너게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주셨어요. 그 엄청난 걸 봤어요. 본인들이 직접 건너갔잖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카드라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건너왔잖아 직접. 그런데 모세의 말을 하다가 잊어먹고 아론이 나서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옳다 그래도 우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그거 이거는 건가? 그 맞는 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머리를 뭐하러 달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왜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판단이 있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역사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잖아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끌려가고
딸려가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는 곳은 똑같아요. 같은 고향 출신, 뭐 같은 학교, 뭐 같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 무조건 따라가고 지지하고 바보 그런 바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그런다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좀 해요. 누구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정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말씀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 리차드 십스라는 분은 세상의 권세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니까 군병들도 제사장들도 로마 총독도 군정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에서 떠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여러분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영순 권사님 옆에 도선생님 앉아 계신데 영순 권사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편 맞아요. 근데 남편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남편이라고 남편.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진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보고도 날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 도와줄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워지면 다 고개 돌립니다. 지금은 뭐 친구니, 지금은 뭐 동네 사람 같은 뭐 어떻게 그럴지 몰라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까이 하는 주권. 잠언 21장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 답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여호와께로서. 여호와께로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입니다. 알겠죠? 세상 권력이 다 똑똑 뭉치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되어진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못 막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에 내 판단을 그냥 맡겨야 돼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삶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